오늘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밑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오카리나 찬양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의 사중창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처음 오셨고 오늘 또 계속 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또 오늘 오신 분을 환영하다가 마이크가 좀 꺼졌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목이 좀 희한한 제목이 붙어졌습니다. 작년 3월달 신문기사, 4월달 신문기사입니다. 한국 떠날래요? 이민 위해 이민계를 듣는 20대 청춘들이란 기사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의 현재 상황을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그 상황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 또 이곳에서 이민 오셔서 생활하셨고 여러분들의 세대들이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참 열심히 수고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고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쌀밥에 고기국 먹을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쌀밥하고 고기 드실 수 있으시죠, 그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쌀밥하고 고기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 고기 먹고 쌀밥 먹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환경을 바라봐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은 것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실망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기사 내용은 뭔가 하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회사라든지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보면 여기 S대 Y대 좋은 대학을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유럽에 있는 핀란드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서 한 달에 무조건 50만 원씩 이민계를 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기사예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2016년도 미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뭐예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데 매년 2,000명 정도가 간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 1970년도에 이 땅에 이민 오신 많은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이제 은퇴도 하시고 나이가 드셨는데 굳이 미국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뭔가 우리 외국에 사셨던 분들에게도 한국에서 혜택을 주니까 친구나 친척이나 그 다음에 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국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약 2,000명씩의 그런 분들이 역이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나가보면 좀 더 희망이 있고 나아질까? 우리 이민 오셔서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해지셨지만 가족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곳이 어렵고 힘들면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나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도 가고 싶고 다른 직장으로도 옮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어둡고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는 빵 문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빵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빛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나오는 영상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국제 불꽃놀이 경연대회에서요, 한국의 한화그룹이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멋있죠? 예, 오늘 여러분 이거 보셨으면 오늘 오신 거 본전 다 뽑으셨습니다. 밤하늘 아름답게 이 수놓는 이 불꽃. 그런데 이 불꽃은 이 불꽃으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은 아닙니다. 그저 와 감탄을 자아내는 불꽃이기는 합니다. 왜 이 빛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빛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빛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살아가려면 인간 외의 빛이 존재해야만, 인간 아닌 존재가 만든 빛이 있어야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빛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빛은 첫 번째,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저는 정말로 어둠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때 마지막 논문 학기였습니다. 논문을 막 쓰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좀 힘들어 할 때, 그 대학원생 중에 이제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삼육대학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기숙사 살고 있던 제가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 새벽 1시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부슬부슬 캠퍼스에 비가 오고 있었고요, 그날 모든 캠퍼스 안에 존재하는 불들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오른편에 가야 이제 길이 있고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인데, 방향은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냐면 딱 이렇게 갔습니다. 두 팔을 뻗고 발을 이렇게 밑에 디디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등에 땀이 반짝반짝 나고요, 제가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을 이렇게 봐도 제 손바닥이 안 보였습니다. 워낙 깜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극장이나 어디 깜깜한 데 들어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 얼굴도 뭐 뒤통수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든지 들어오지 않으면 전혀 깜깜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깜깜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두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것은요, 그냥 어둡다가 아니고 공포심이었습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농부 우리 어르신 얼굴이 어떻습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이 어두운 것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어디가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사람은요, 마음이 어두우면 여기가 어둡게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되게 밝은 분 계시고 좀 어두운 분 계십니다.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두운 것은, 마음이 어두운 것은,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나타나는 것은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램프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알라딘과 마법의 램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램프 증후군이 뭔가 하면 그 알라딘이 갖고 다니는 마법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뭐 하나 튀어나오죠, 그죠?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환상에, 가상에 이런 램프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데 마법을 부르는 게 아니고 걱정과 근심을 불러들이는 램프 하나씩을 갖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문질러 가지고 뭐해? 걱정과 근심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사는 증후군, 신드롬. 그래서 이게 램프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제 옛날에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는요, 노사연 씨가 결혼 안 하는 게 저희 할머니한테 너무나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걱정까지 걱정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어두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오늘 어두운 이유, 그 문제를 해결할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고 하는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 장 지글러라고 하는 UN 식량 사무보조관이 자기 아들에게 이 지구상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60억이 좀 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전 세계 인구가 120억 명이 되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을까?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책이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식량이 굶주리고 사는 이유는 식량, 곡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정의가 부족해서다. 사랑이 부족해서다.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한쪽에는 너무 굶주려서 굶어 죽을 상황이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된 것은 곡물이 이쪽으로 안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의가 부족해서이지 쌀이나 곡식이 부족해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이기심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해진 가정이나 그 다음에 뭐 회사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문제를 경제적이고 돈 쪽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면 그 방향은 잘못 잡은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장례식을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이렇게 잠드신 분들의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화기애애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났을 때 참 깔끔하게 잘 끝나요. 형제 우애하에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데 장례식의 뒤끝이 안 좋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간 경우는 깔끔하게 장례식이 안 끝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장례식, 부모님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면서 장례식 끝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얼굴이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문제나 우리의 걱정 근심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이유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기심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성경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에 지음을 받은 완전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루시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탁월한 천사 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존재를 한국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 천주교에서 보는, 특별히 천주교 신부들, 사제들이 보는 라틴어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는 불가타 성경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볼게이시라 그럽니다. 볼게이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루시퍼라고 번역된 이 이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하면서 영어에서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지어진 천사의 이름을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뜻은 참 좋은 뜻이에요. 빛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광등이 많이 달려 있는데 형광등에 이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룩스라 그러죠. LUX라고 표현하는데 그 룩스는 라틴어로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 루시퍼, 그 존재가 마침내 어느 한순간에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를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래.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높은 자, 성경에 쓰여진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천사가 비록 탁월하게 지어졌지만 이 존재의 마음속에 의롭지 못한 불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한 분, 자기를 창조하신 존재와 같아지겠다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였고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 탁월한 천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지위를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죠. 급커브 선로 위로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간 객차부터 옆으로 쓰러지더니 마구 뒤엉켜버립니다. 폐쇄회로 화면 분석 결과 사고 열차는 규정 속도인 시속 80km의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서 페놀로 가는 고속열차였습니다. 한국에 하면 KTX 같은 급커브 구간의 시속의 제한 속도가 80km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170km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중에 80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장 안전한 것은 철로 위에 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은 물 위에 있을 때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만든 물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그 존재와 다른 존재들이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도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물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엄마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 자리,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자리를 넘보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웃기는 좀 이야기 같아.
여러분, 근대 지질학 이론 중에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지질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여러분 뱀이 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뱀이 말 안 해요. 그죠? 뱀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뱀이 말을 해서 여자를 유혹한 이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지금 뱀이 말을 안 하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솝우화 같은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뱀 속에 들어간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루시퍼, 빛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가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불의가 생겨나서 자기 자리를 떠난 그 천사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탄,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 혹은 대항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루시퍼가 세이탄, 사탄이 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어떤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노란 글자를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은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고요.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먹은 것입니다. 그 말은요, 과일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고 이 과일을 먹고서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자리를 넘본 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죄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무엇인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꾸 얼굴까지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 죄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얼굴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은, 그래서 얼굴로 어둠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평실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살고 있습니다. 얼굴로 보니까 어떠셔요? 화상을 당했습니다. 19살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기름을 넣으러 온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켰습니다. 주유소에서 라이터 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불꽃이 튀는 바람에 온 전신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특별히 두 손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얼굴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다른 인간관계,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때 죽을까도 자살할까도 많이 생각하다가 칩거했습니다. 어떤 때는 절에 가서 오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라디오였습니다.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기독교 방송 뭔가 이렇게 전파가 잡히는데 재림교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소리 라디오와 전파가 잡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이렇게 들어보다가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바깥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에 젊은이들이 계십니까? 근데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기척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온 젊은 청년들이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고 몇 장의 종이를 이렇게 종이 조각을 집 문 밑으로 넣어놓고 갔습니다. 나와 보니까 한 교회, 재림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특별한 말씀의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배설해 놓고 초청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절에서 숨어 살았을지 몰라요. 내 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실 때 어려움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의 문제는 있었고 내 얼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길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고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고요. 이 여인이 2012년 5월 8일에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KBS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얼굴이 밝은지, 두 아들도 너무너무 밝았고요. 그런데 전신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이빙 하다가 다이빙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전신마비예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예. 전동 휠체어를 타면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이상 수동 휠체어에서는 이제 혼자 못 다녀요. 예. 네, 이렇게 그러시군요. 앉아 있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같이 살게 되셨어요? 제가 시설을 많이 전전하다가 이제 또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주셔서 예.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40분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보는 내내 이분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분도 얼굴 표정이 어때요? 너무 선하죠, 그죠? 전신마비 장애인인데, 그래서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좀 살고 싶다 그러니 이분이 이분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충분히 자기의 상황이 어둡고 슬프고 낙심하고 힘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또 자기보다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단지 얼굴이 밝았던 게 아니고 내 문제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볼 수 있는 이 힘까지 생겨난 것은 그녀에게 있는 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를 대면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힘이 생각이 달라지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좀 어두운 것 같습니까? 밝은 것 같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제가 되게 좋은 집에, 그리고 아주 부잣집에 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자랐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모든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어머니가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살림을 제가 살았습니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우리 여기 제가 이렇게 미국에 몇 번 와보면서 가정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보면 우리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다 정말로 애처가신 것 같아요. 다 설거지, 뭐 청소, 이렇게 뭐 서빙 다 잘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직 한국 땅에 있는 어른들은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없이 어릴 때부터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농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편지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싶어 이렇게 보니까 발신자는 제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붙이질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이 도대체 뭘 썼나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철도 기관사였어요. 아버지가 그 운전하는 기관차 제일 앞에 타고 어린 시절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한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못 사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도 병원비가 안 되니 공무원 중에 제일 대빵인 우리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제일 높은 어른이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한테 편지 탄원서를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참 많이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면서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몰랐다면 저는 어린 시절이 참 힘들었을 거고 아마 좀 빗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을 참 따뜻하고 참 행복하게 만든 그 존재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쓴 일기장을 통해서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저희 3남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슴 절절히, 구구절절히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가고 그 이후에도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일기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을 보면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는 참 힘들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은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못 살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대하여서는 아련하게 행복하게 추억으로 남아있지 한스럽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제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가슴 절절히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첫 번째 존재는 저희 어머니고요. 두 번째 존재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태어나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이때까지, 제가 이제 내년에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저에게 당신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장로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장로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어머니 하나님이었지 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형하고 여동생하고 재림신자 한 여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대를 갔던 이유도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그쪽에 기계과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게 아니고요. 취직 잘 되니까 너 빨리 그 학과 졸업하고 집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삼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1월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교회를 오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교회도 작은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성경을 잘 설명해 놓은 10권의 책, 대쟁투 그 총서 책을 함께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 일기장을 볼 때마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요일 한국을 출발해서 서울에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공항에 가니까 그날따라 요즘 공항에, 한국 인천공항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휴가철이어가지고. 제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왔는데 그 앞에 체크인을 하러 가려니까 줄을 얼마나 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이지 체크인 기계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빨리 하려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됐습니다. 근데 좌석 번호가 나왔는데 60C였습니다. 60C가 뭐냐면 비행기 60줄이더라고 보니까 제일 끝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들, 아빠 자리가 60C야. 아빠 거기 어디야? 제일 끝이야. 근데 몇 년 전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오다가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꼬리 부분이 부딪히면서. 저희 아들이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빠 사고 나면 꼬리부터 이렇게 다 그거 해가지고 아빠 죽는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제 아들이 이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로 걱정스러운 이게 전화로 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만약에 죽으면 그게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다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니까 아빠는 걱정 안 해. 아빠가 만약에 살아서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할 거고, 아빠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못 가서 그거 못하면 그게 하나님 뜻일 거야. 제가 정말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껏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 인생을 돕는 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안 났는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그것은 하겠지만 혹 사고가 나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삽니다. 제가 그 예수님에게 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삽니다. 제가 걱정이 없지는 않아요.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제 인생과 제 가족을 위해서 걱정하려고 하다가 이거 왜 내가 걱정하지?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제 걱정이라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 그게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맡겨버리라. 그 뜻이 뭐라고요? 던져버리라.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이 아니고 그분에게 던지면 그분이 그 걱정과 염려를 알아서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어두운 것은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염려의 문제들을 빛 되신 분 앞에 다 내어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병은 질병을 고칩니다. 빨리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라인 미디어의 라이프액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소개된 햇빛이 꼭 필요한 8가지 이유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우리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잘 아시겠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햇빛을 잘 쬐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햇빛을 많이 쬐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액이 잘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이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밤중에 잠을 잘 자게 합니다. 그 다음에 뼈의 골밀도를 향상시키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지나면서 칼슘 제제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칼슘 제제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요, 햇빛이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혈액 중에 떠다니는 칼슘을 갖다 잡아가지고 뼈에다 갖다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지 않으면 혈액 속에 비타민 D, 칼슘이 떠다녀도 뼈에는 갖다 붙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뇌 기능이 향상되는데요, 비타민 D는 뇌의 인지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서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하루에 자주 햇빛을 많이 쬐면 좋습니다. 특별히 너무 뜨거운 시간 외에는 제외하고는요, 자주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빛은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역이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로운 태양으로 표현하는데, 그가 발하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태양이 우리의 몸에 비칠 때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듯이 빛으로, 태양으로 상징된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분이 우리에게 뿜어내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신세계에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임영이라고 하는 이분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정년 교장을 퇴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퇴임하시기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위암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뇨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이판에서 한국의 임종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힐링 프로그램에 2015년 3월 10일부터 4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참석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재림마을에다 올렸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침례 교인인 나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힐링 캠프 강의를 통해 이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성서적이고 복음 중심이라는 데 놀랐다. 화인 여사를 통해 전인 회복의 건강 메시지가 이 교회에 주어진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쉽고도 깊고 명쾌한 생명 진리를 배웠고 진정한 자유, 참 평안과 쉼을 깨닫게 되었다. 안식일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졌고 그동안 당뇨약으로만 겨우 유지하던 혈당이 140에서 90대로 정상화되어 생애 최고의 날들이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감동 그 자체였다. 이곳에 오기까지 힘든 과정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틀림없이 안식일 교인이 하는 것일 테니 가지 말라며 가족들과 교우들, 친지들이 극구 만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행한 이 일을 보라며 외치자 그들도 놀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매일 전화를 걸어온다. 여러분, 저는 1월 교회에 다닐 때 몰랐던 건강기별을 재림교회에 와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미,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발 마사지를 받고 오셨지만 받으신 분 발 마사지 괜찮습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주 오셔서 받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불임이었는데 발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임신이 된 분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오셔서 그거 받으신 분 계속 오십시오. 그것은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건강기별의 아주 지극한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드릴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마음만 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의 몸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도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 마음과 정신만 행복하게 살아라, 몸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인이었던 한 교장 선생님이 대단히 편견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 건강 메시지에 대한 그것들을 실천해 보았더니 자기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고 그분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광선을 바라신다는데 그 중에 아주 절대적인 한 부분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거, 어떤 분은 나쁜 거. 고통은 일단 우리 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부분이 안 좋으니 치료를 하든지 조심해라든지 뭔가 시그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그널이 생깁니다. 여러분,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인 중에 남편과 아들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과 엄마는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뜨거운 난로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요,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통증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이 되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통증이 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걸 사인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 존재를 찾으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건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건 돈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거는 뭔가 명예나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으라고 하는 신호인 겁니다.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듣고 딴 방향에서 힘을 자꾸 소모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119입니다. 여기서 911, 911이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차를 한번 미친 듯이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탈장. 사타구니 옆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장이 삐져나오는 그게 생겼어요. 깜짝 놀래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사내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용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좀 된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정설이 되어서 경남 사천에 계신 이 장모님은 한 번도 이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천으로 갔습니다. 저 그때 부산에 살고 있었고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형이 보고 좀 이제 걱정이 됐는지 형이 차를 빌려줬어요. 형이 자기 차를 빌려주고 자기 휴대폰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형 차 빌리고 형 휴대폰 빌리고 저가 집에 갔습니다. 갔을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제 연휴 마지막 날 남해 고속도로에 딱 올렸는데 말 그대로 연휴 때문에 온 고속도로는 차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 고속도로 차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젖도 물리고 어떻게 어르고 달래도 전혀 대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위에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분 지나니까 119가 왔어요. 그러니까 갓길로 차를 빼라 그러더라고요.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갓길을 달려갈 건데 당신도 이 차에 타겠느냐 아니면 당신의 차를 끌고 따라오겠느냐. 제가 그 차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아이는 119 차에 타고 저는 뒤에서 이 차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달릴 겁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알아서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때 초보 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못 가고요. 워낙 막혀 있었으니까 갓길, 어떤 길은 좀 넓은 길, 어떤 데는 좁은 길. 그 나올 때 앞에서 깜빡이 켜고 가는 이 구급차를 저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미친 듯이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 정신은 아버지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해야 된다. 이 정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산까지 달렸습니다. 그 갓길을. 그리고 마산에 있는 한 병원에 딱 갔더니 제가 정신없이 이 차에서 내려서 구급차에 달려가 보니 애가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허탈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아직까지는 괜찮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십시오.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될 걸 기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태어난 지 딱 2개월 만에 60일 만에 부산 위생병원, 지금 이름은 부산 365 부산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술하러 갔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손이 막 떨렸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딱 마치고 나와서 집사람하고 저를 불러놓고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했으니 두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만 하루 동안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젖도 물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 하루 동안은 젖이나 물을 안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게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되니까 폐 기능이 빨리 살아나려면 하루 동안 계속 울려야 합니다. 울도록 놔두십시오. 그래요. 이제 병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마취가 깨니까 울기 시작해요. 수술 하루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죠. 우유도 못 마셨죠. 못 먹었죠. 물도 못 마셨죠. 입술은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제가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너가 탈장에 걸려가지고 이건 지금 병원에 와서 수술했는데 의사가 물도 주지 말란다야. 그리고 너 하루 동안 울려야 빨리 낫는다야. 60일짜리에게 제가 그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60일 된 아이에게 왜 자기가 여기 아픈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알 거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가, 이 아이가 울어야 폐 기능이 살아나서 빨리 낫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울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되고 우리를 치료하는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크를 2개나 해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병실에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인생에 눈물 날 일이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눈물이 저를 치료하는 눈물이고 저를 회복시키는 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겠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 드린 기도가 아이에게 물이나 젖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핍이죠. 배고픔이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아이의 이 고통, 그로 인해서 아빠인 저에게 이르러온 그 아픔이 저에게 인생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때로 자녀 때문에, 때때로 건강 때문에, 때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련과 고통이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본성대로 그렇게 해결을 해서는 더 문제는 커지지요. 그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 마음속의 고통과 시련은 바로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건강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은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아픔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의로운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비치시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니 고통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은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부터 하나님 너무 나한테 과한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과한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작.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시험을 당신께서 허용하시기 전에 모든 시련들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신대. 하나님 저울 하나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여러분 시련은 안 주시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저는 별로 붙은 게 없어요. 근육이. 근데 이 근육이 어떻게 해야 붙어요? 하루 팔굽혀펴기를 30개 하는 분들이요, 그 다음날도 30개 하면 현상 유지입니다. 근육은 언제부터 붙어요? 31개 할 때부터 붙습니다. 그날 31개 했으면 그 다음날은 몇 개 해야 돼? 32개 해야 그 32개째가 근육을 붙여요. 29개 하면 근육 줄어든다니까요. 그것처럼 육적으로도 그 몸에 긴장 상태를 줘야 근육이 생기듯이 영적으로도 믿음은요, 시련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대평하고 평탄한데 믿음도 강하다,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쾌락이나 딴 생각으로 빠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빛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거 제가 있는 연수원의 고구마 밭입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우리 연수생들하고 거기 심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진 법칙 중에 하나가 이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합성 공식이에요. 뭐냐 하면 식물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올려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햇빛을 받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을 저장을 합니다. 잎사귀에. 그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합성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구마 잎사귀면 이 땅에다가 이 C2H12O6 포도당은 고구마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감자면 감자 안에 저장하고요. 이게 옥수수 나무면 옥수수에 저장을 합니다. 포도당을. 그리고 약혼이면 약혼 안에 저장을 해요. 이게 연수원에서 4가지 키우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를 먹거나 감자를 먹거나 옥수수를 먹으면 실질적으로 뭐를 먹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작동을 해요? 30사흘, 일주일 계속 갖고 다니면 그 휴대폰 작동해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 쓰시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하셔요? 충전하잖아요. 충전하면 그건 뭘 먹어요? 전기 에너지를 먹죠. 우리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체 맞습니까? 생명체예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체지만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빵 안 먹어도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반드시 먹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휴대폰 공급받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휴대폰 전기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 하나 뽑아가지고 아니면 선을 갖다 이렇게 턱 꽂아가지고 오 이렇게 한 30분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많이 먹습니다. 아마 돌아갈 때 살이 좀 찔 것 같습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일단 뭐 합니까? 뭐가 즐겨요? 눈이 즐깁니다. 그죠? 색깔 너무 예쁘고 그 다음 또 어디가 즐겨요? 향기, 냄새 맡습니다. 요즘 또 뭐 합니까? 사진 찍습니다. 그죠? 젊은 애들은 요즘 맛있는 음식 보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습니다. 인증샷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나 오늘 어디 왔다. 나 뭐 먹는다.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모든 오감들이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먹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충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빛은 사람을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여기 보면 세상의 빛인데 아까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뭘 얻으리라?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로 치료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광선이기도 하고 실제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젊은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잘 나가는 피부과를 개원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럽에 그리고 아주 멋진 곳에 휴가를 탁 내가지고 거기 한 열흘씩, 일주일씩, 보름씩 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는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는 이만한 누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누리고 와서는 또 병원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30대 초반의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그녀가 쓴 글입니다. 한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 완벽주의, 강박증과 결벽증, 워커홀릭, 외적으로 순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안에는 쉼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당연히 평안함도 없었다. 그런 단어의 의미조차 몰랐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제1목표라고 믿었다.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면 잠깐의 성취감이 있었을 뿐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성취욕은 나를 교만하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열등하게 만들었다. 의학 공부는 나를 더 몰아세웠다. 의학을 신뢰했고 다른 어떤 이론도 믿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
내 성격에 더하여 진리라고 여겼던 의학 공부는 나를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대. 나는 교만했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아팠다. 내가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암에, 그리고 내게 진리였던 의학이 희망 없음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기 암 환자가 되고 말았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내 인생을 비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불이 꺼져버렸대. 절망스러웠고 두려웠다. 이대로 피어보기도 전에 죽게 되는가? 대체 난 뭘 위해 이렇게 달리기만 한 거지? 하루하루가 어둠의 이불이 나를 덮는 느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었고 망쳐버린 내 인생을 통째로 리셋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대. 그때 나의 신앙의 멘토가 말했대. 기도하라. 그리고 난 평안을 만났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만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 내 목숨도, 내 암세포도, 내 직업도, 내 경력도, 미래도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 그 순간 참 행복했대. 침례를 2년 전에 받고 신자가 되었다. 침례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 눈앞에 형체를 드러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 그리고 기쁨, 하나님은 비신자인 내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대.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리처럼 믿었던 그 의학이, 현대의학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사기 암 환자라는 것이 자기에게 진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은 그때까지 화려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불빛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어둡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녀 옆에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자기의 인생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분이 못하실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 문제든 우리의 관계 문제든 우리의 돈 문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고 내어놓을 때 그분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얻으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태양빛은 언제나 일정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왜 이 지구에게 밤이 생기는가? 지금도 이제 거의 밤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구에 밤 생기는 건 간단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은 지구를 향하여 언제나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이쪽은 태양이 뭐예요? 지구가 낮이에요. 이쪽은요? 밤이에요. 이게 돌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계속 비치는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낮이에요. 근데 이게 돌면서 가니까 태양을 등지면 어떻게 돼? 이쪽은 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안 비추기 때문에 밤은 아니에요.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밤이에요? 태양을 등지기 때문에 이쪽은 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분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빛을 거두는 적은 절대로 없어요. 그분은 계속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마주보고 서면 그 자비와 사랑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만 등지면요, 이쪽에 비치면 내 마음은 여기서는 어둠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등지기 때문에 어둠이지 그분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빛을 거두기 때문에 어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을 향하여 뭐하면, 돌아서면 그분이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이 경험해 보고 혹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걸 못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았던 새로운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발 마사지만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마사지도 함께 받으셔서 꼭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이 비치는 기쁨과 평안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나눠